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이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이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희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화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은 바로 스데반이 자신에 대한 송사와 정죄에 대하여 대답과 답변을 제시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지금 신문을 받고 있어요. 누구 앞에서 신문을 받는 겁니까? 1절에 보시면 누구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고 했어요? 대제사장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하여 스데반을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답변 가운데 그는 단지 자신에게 다가온 그 송사 정죄의 그 죄목들에 대한 답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그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스데반이 성경에 정통했었던 사람인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인지를 우리가 그 답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이라크죠.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정말 우상이 득실거리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이 부르심만을 따라서 그가 계속 장소를 옮겨가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서북쪽으로 가서 하란이라는 지역에 정착을 합니다. 하란은 어딘가?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의 지명으로 말하면 이라크 땅에서 지금 시리아 땅으로 지금 화학 무기 문제로 인해서 미국과 아주 첨예한 충돌을 빚고 있는 시리아 쪽으로 왔다가 다시 남하해서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의지했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4절 말씀 보시면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이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서 이라크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시방, 아마 번역한 사람이 충청도 사람이 아닌가. 너희가 시방 거하는, 지금 시방 거하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에 옮기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인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희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소유로 주신다고 무엇하셨다고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또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성경 이해의 그 중요한 구도가 바로 Promise and Fulfillment입니다. 약속과 성취. 하나님은 한 개인 인생을 통해서나 한 민족을 통해서나 또는 온 인류를 통해서나 뭔가를 먼저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바를 꼭 성취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도 약속을 하지만 약속을 이행을 잘 안 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가? 신실함의 차이죠. 하나님은 말씀해 놓으신 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우리는 약속하고도 시건할 때가 많죠. 시건한 말은 말 그대로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집어먹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십니다. 말씀을 하시고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시고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죠. 왜 우리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가? 신실함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자기가 약속한 바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단 말이죠. 실행할 능력도 없으면서도 약속을 남발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또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약속을 하면 정말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약속을 하고 내게 있는 모든 자원과 힘을 다해서 그 약속을 지킬 마음이 있어도 내가 죽으면 그 약속 못 지킵니다. 자, 내가 누구인가 어떤 약속을 했단 말이죠. 정말 내가 내 인생을 걸고 진실한 마음으로 약속을 했고, 그리고 모든 것 다 집중해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여기서 언제까지나 이 땅에서 사는 것 아닙니까? 내 생명의 수완을 살고 그 다음에 죽으면 내가 아무리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키는 거 아닙니까? 자기 당대에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있는 법인데 자기가 죽으니 어떻게 약속을 지키겠어요? 그 약속의 시행 유효 기간은 결국 한 세대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대가 바뀌어도 대대로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는 하나님.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심. 하나님은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이 땅을 떠나고 내 자식들이 이 세상에 남아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내 자식들이 세대에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 자식이 이 땅에 삶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내 자식의 자식 때에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대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영원 무궁하심이 그 약속의 성취를 보장해 줍니다. 우리는 그렇진 못하죠. 아무리 진정으로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없으니 그 약속은 폐지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우리 당대에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우리 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5절 말씀 아니에요?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희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내가 내게 씨를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 당대에는 물론 이삭 하나 자식을 얻게는 해 주셨지만 하나님 원래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주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 당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이루시 않아 주셨는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주리라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 당대는, 아브라함 자신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씨 하나를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죽고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계속 살아남아서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했던 것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민족 자손들이 형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약속을 유효하게 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유업으로 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고 이 세상에 없어도 그의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사는 삶입니다. 약속 의지에서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과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약속, 그것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 당대에 해당되는 것만큼 성취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이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을 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무엇을 차지한다고요?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한국 사람들이 땅을 좋아해서 그렇게 열심히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땅을 좋아한다고요? 땅이 있어야 땅땅거리며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땅을 그렇게 좋아해요. 여기서 말씀하는 땅은 그 물리적인 땅, 흙을 말하는 것인가? 그 땅은 바로 약속의 성취를 말하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주시는데, 약속 중에 약속, 최고의 약속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 구원, 영생, 그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약속입니다. 이 아침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갔듯이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의 한 말씀과 신약의 한 말씀, 바로 우리 구원과 관련된 말씀인데,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에 땅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얻으리라? 그래 말씀하셨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약의 약속은 신약의 또한 약속과 정확히 화답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약속이 뭐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우러를 앙자에 바라볼 망자,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사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바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입니다. 구약에 앙망하는 것과 신약에 믿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To look is to believe.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자,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구원의 약속은 우리 당대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은 자녀들이 속속이고 방황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 분명한 삶의 목표를 발견하지 못한 채 배회하는 그 귀중한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고 탕진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후손들에게 주신 그 약속은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가도 계속 살아남아 유효하여 하나님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한 가지 짝을 이루는 약속을 이제는 찾아보고자 해요. 구약의 한 말씀, 신약의 한 말씀 찾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꼭 그 말씀을 여러분 간직하시고 가슴속에 그 약속을 품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시편 37편 4절은 구약성경 827면입니다. 구약성경 827면 시편 37편 4절 말씀. 구약성경 827면 시편 37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신 말씀. 또 여호와를 뭐라고요? 기뻐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우리 마음속에 드는 온갖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소원 성취를 먼저 바라지만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드는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과연 나는 무엇을 기뻐하며 사랑한다는 말인가?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드는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말씀하고 꼭 짝을 이루는 신약에 또 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0면 신약성경 250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 말씀은 암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한번 이 아침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약속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신 말씀하고 이 말씀이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상통하는 것입니다. 내용상 하나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뜻 받들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형편과 사정 다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도 못 지킬 때가 많지만 하나님 약속을 하셨으니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인데, 여러분, 네 가지 약속 기억하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땅끝이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저희들도 하나님의 약속 의지해서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